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며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며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건 구약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구약에서는 맹세한 예가 굉장히 많고 맹세를 했으니까요. 이제 주님께서 율법의 성취자신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 또 깨닫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서 참 충만하게 임하고 또 아버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또 권능있게 일하는 또 그래서 말씀의 씨앗들이 모두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 마음도 변화를 받고 또 하면 저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맹세에 관한 법입니다. 맹세에 관한 법, 서원, 맹세 뭐 같은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 앞에서 서원한 일, 맹세한 일이 흔했습니다.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 자주 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했습니다. 야곱도 맹세했습니다. 요셉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맹세란 말이 297구절, 약 300구절 가까이 나옵니다. 절수로만. 엄청 나오죠. 주 앞에서 하는 맹세에 주께서 하는 맹세의 말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 서원이라는 단어도 67번 67구절, 구절로 벌스로요. 67구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들에게 맹세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산에서 주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옛사람들, 옛적부터 너희가 들어왔던,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고 배웠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셨어요.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전혀 새롭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율법의 의에 대한 것. 다음에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관한 것. 셋째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들과 화해에 대해서. 그 화해가 먼저다. 그렇죠? 그 재단에 희생물 드린 것보다 화해가 먼저다. 이거. 넷째가 형제들과의 다툼에서 법정 고소에 관한 것. 형제들에게 법정 고소 하지 말라는 것. 다섯째가 빚을 갚는 일. 다음에 여섯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이거 지금 주님께서 쭉 인데 전부 다 일상에 관한 것들이죠. 뭐 고차원적인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 일상에 관한 것인데 오늘 일곱째가 뭐냐면 이혼과 간음에 대한 그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 율법, 그들의 해석,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율법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명령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고 상식이죠. 이 말씀을 통해 율법 속에 담긴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같은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을 통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어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거나 십계명 시리즈를 공부한다 해도 그들은 이런 해석이나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몸으로 행위로 하는 살인과 간음만이 율법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제고 혼의 문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 드린 것보다 먼저 형제와의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다 이렇게 가르쳤죠. 아무리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가르쳤지. 절대로 형제와 화해가 더 중요하다, 더 먼저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는 없는 거였던 거죠. 주님께서는 형제와 화해가 먼저다. 이렇게. 하나님 행위 이전에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왜곡되게 듣고 오해해 왔던 말씀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믿음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맹세, 거짓 서원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런 거. 그걸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 이거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나 거짓 서원은 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되이 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도록 하셨고, 위로 주님을 향해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맹세, 거짓 서원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등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어느덧 관용어가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뿌리 박힌 그런 어투가 되었습니다. 맹세는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법이고 자신의 혼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맹세는 서약, 서원의 법입니다. 맹세는 다툼의 종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는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확정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세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일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고도 흔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맹세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은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을 약속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요즘처럼 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맹세로 확정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맹세를 하는 대신에 각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담보물을 맡기거나 공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요. 말로 하는 맹세보다는 담보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보다 돈을 걸고 하는 약속이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준 맹세를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맹세는 약속이나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많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약속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드리고 맹세로 확정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로 가면 뒤로 가서 히브리 6장 17절, 7장 28절. 히브리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그것을 확정하셨나니, 맹세로서 그것을 확정하셨다 했죠. 주님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맹세로서 확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맹세는 사람들의 말이나 정치인들의 말이나 학자들의 말이나 종교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맹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7장 28절에 이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맹세의 말씀은 율법이 있은 뒤에 영원 몽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맹세의 말씀은, 그러나 맹세의 말씀은, 이러죠. 맹세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나 시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고 과장이 없고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리요. 어찌 그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하지도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사람이 아니시며 그분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사정이 바뀌었다, 세월이 너무 흘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무효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졌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 뭐다? 복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느끼는 것도 없고 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이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기록된 말씀이 뭐다? 맹세의 말씀. 그게 서류입니다. 그게 서류예요. 여러분이 이 서류의 위력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법정 서류 한 장이 사람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고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체험 한번 해본 사람들 알아요. 회사 청산할 때요. 회계법인에서 법정에 내는 이 의견서 한 장이 그 회사를 완전히 그날 문 닫게 만듭니다. 이 회계 부적격으로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 재무상태를 쫙 봤는데 회계 부적합으로 의견을 딱 내버리면 그리고 그 회계법인에서 사인해버리면 말이죠. 그날로 은행 대출은 다 문 닫고 전부 다 대출금 회수예요. 그리고 그날 그 회사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아무리 큰 회사 다 문제 없어요. 회계법인의 서류 한 장이 또 법정의 서류 한 장이 그리고 가끔 가다 이렇게 가족과는 마찬가지인데 상속 문제나 아니면 집안 재산을 이야기할 때 여기 도장 좀 찍어라 했는데 그 도장 하나 찍었다가 인생 끝난 거 수두룩해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지금 자살했는데 그분 재산이 100억대가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지인이 더 좋은데 투자할 때 있다고 가지고 진짜 그냥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근데 그 도장 하나 찍어줬는데 보니까 그거 자기 재산 100억은 날아가고 국세청에서 세금 10억이 나온 거예요. 그거 팔았으니까 양도세 10억이 나온 거. 10억 못 갚아서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 100억 날리고 또 국세청에 자기 세금 내야 될 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딱 서류 한 장이었어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 여러분 인터넷 지만 내가 이름을 참 밝히기가 그렇네요. TV도 엄청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서류 한 장이란 말이죠.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한 장, 그의 위력은 말도 못합니다. 그 위력은 말도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서류 한 장,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서류 한 장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토록 뭐가 있는, 효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아마 법적 효력이 있는 맹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맹세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약 성도들은 자신의 불변한 의지와 강력한 뜻을 전달할 때면 의뢰 맹세를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맹세를 하는 그 자체는 결코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진짜 약속 지키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랬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러면 다 그 신정 국가에서는 이게 무섭거든요. 지금 무슬림들한테도 알라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그들도 두려워해요. 응? 알라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네가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하나님께 벌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나는 주니라. 이건 율법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였죠. 거짓 맹세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맹세를 해놓고 보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막대한 피해가 되는 것을 알고 후회하거나 무르거나 무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본성이죠. 이는 육신의 타고난 본성이고 그게 기질입니다. 급한 마음에 말을 쏟아내놓고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맹세를 거짓 맹세라고 말씀하시고 손해가 되더라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는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니들이 말한 대로 다 지키라고요. 무서운 말이지.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했어요. 맹세의 가치는 자기 말을 깨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맹세죠. 자기 말을 깨놓으면 그건 맹세가 아닌 거죠. 신명기 23년 31절 주 내 하나님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서원했다. 서원이 바우 맹세예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막 맹세하고 서원하고 이런 사람들 은혜 받은 김에 막 했다가 낭패죠. 제가 아는 자매는 시집 안 간다고 했다가 지금 시집 가서 애가 셋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고등학교 때 못 모르고 막 자기 평생 뭐 하나님께 자기 인생 바친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목사 될 만한 남편만 찾더라고 보니까. 지 서원이나 지킬 것이지 뭐 그렇게 하냐 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회개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뭐 은혜 받을 때 제일 위험해. 은혜 받을 때 제일 위험해. 그냥 막 해버려. 주 앞에서 한 맹세를 내가 갚지 않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솔하게 한 서원이나 맹세나 주 앞에 다짐한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주 앞에서 여러 번 맹세는 아니어도 그와 비단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도 있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신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 지켰다 이 말이죠. 신실하지 못했다. 그걸 뭐 인정하고 그 다 죄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말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1986년에 5월달에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야간 집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간 집회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았었거든요. 그 교회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이 초빙 강사로 오신 분이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초빙 강사로 오신 분이 성경 읽기.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나서 이제 결단의 시간 마지막에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하루 10분에서 15분 동안 읽을 사람은 손을 들라 이렇게 하니까 거의 전성도 손을 번쩍 들더라고. 나도 번쩍 들었죠.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는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저도 주저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일은 당연히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돈 든 일도 아니고 저는 성경 읽지 않으면 언제나 그날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일어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제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하면 난 그날에 뭐 약속을 주님 앞에 했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얼마 제가 LA 가서도 목사를 만났는데 지금도 그분이 하루에 매일 성경을 암송한다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안 돼. 어떤 분 좀 머리가 안 돌아가서 한 구절 암송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요. 근데 한데 왜 하시냐?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 있다더라는 거. 젊을 때 약속한 게 있다더라고요. 응? 호주 시드니에 가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항상 그 예수 믿으라고 거리 설교라는 호주 해병대 출신의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게 주님께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회심하고 나서 평생 자기가 주님 이 전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죽을 때까지. 그 호주 여행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 본 사람이 시드니 일본 가서 그 사람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평생을 이 복음을 그 길에서 예수 믿습니까 하고 전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한 거죠.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행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일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매주 반드시 주의 첫날 설교를 준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걸 주님 앞에 뭔 정신으로 약속을 했는지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주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마 이거 못하면 뭐 제가 마치 경기 들 것처럼 뭐 그래요. 왜?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약속한 게 내 입에서 나온 건 뭐라요? 예,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런 맹세의 규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율법과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규정을 매우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가르치죠. 그들의 가르침은 맹세는 하되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이게 가장 핵심 요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또 이렇게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 다같이 맹세에 관한 법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33절 또 옛적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거는 성경적이죠. 이거 뭐 들은 게 잘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잘 들었고 이건 성경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주님은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들었고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해당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뭘 가르치는지 다 압니다.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뭘 가르치는지 주님 당연히 다 압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뭐 들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뭘 설교하는지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난해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 아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대로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잘 가르친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아주 비블리컬 티칭이에요.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건전한 교리예요.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듣는 것은 너는 뭐뭐 하지 말라, 너는 뭐는 하라,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과 긍휼과 이런 율법에 더 중대한 것들이 함께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더 중대한 문제들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 안식에 대한 규례들에 해서 주님은 다 뭘 가르친 거죠? 안식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안식에 대해서 뭐 더 중요한 걸 가르친 거지. 맹세 속에 더 중요한 거, 뭐 살인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살인해도 된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유효한 명령이에요. 살인의 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네. 간음하지 말라고 똑같죠. 뭐 율법이 변합니까? 율법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산상수에서 가르친 율법은 똑같아요. 명령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뭘 가르치는 거죠? 희생물 드리라는 건 똑같아요. 희생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희생물 드리는 거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드리지 말라가 아니고, 드리는데 더 중대한 것,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가르치신 거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고요. 그 살인이든 간음이든 맹세든 안식에 대한 규례든 뭐 할례든 다 마찬가지. 행위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더 우선순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가 자비를 갖기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딱 인용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 말만 들었지 그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전혀 배우거나 듣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는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불같은 율법을 전통 것이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다 분리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 장로의 전통, 이 oral tradition, 그 구전율법 이거 다 제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96절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지극히 넓으니이다. 주의 명령은 지극히 높다고. 주의 명령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이 늘 들어왔던 동일한 계명의 말씀들, 그 동일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영적 진리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힘이 넓고 풍부하고 놀라운 그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또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그러나란 말, 이게 이제 34절 이 핵심이 그러나. 34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 한글 성경들은 특징이 그러나를 빼버리고 앞에다가 33절 제일 끝에다 다자를 붙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설교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건 잘 돼 있어요. 접속사를 제대로 살려놔가지고, 34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됐죠. 그러나,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분명하게,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주님께서 지금 설교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 그러나라는 말. 결코 맹세하지 말라. 또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정면 위배되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앞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선포해 두셨습니다. 난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 율법의 성취자로서 맹세에 대한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Swear not at all 했죠.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결코 맹세하지 말라, 전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번역인데 at all 이 말이죠. 모든 것에 대고 이 말이죠.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땅으로도 뭐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성을 간다느니 손에 장을 지진다느니 이것도 다 마찬가지. at all 어떤 것에 대고 swear not 맹세하지 말라고요. 응?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법정 선서나 서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전혀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율법 시대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교회 시대도 이런 맹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핵심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면 율법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은 뭐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하지 말라잖아. 이거 말씀이 정면으로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란 말 자체가 역접이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신명기 10장 10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맹세하라잖아요. 그분은 맹세하랬죠. 거짓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 헛되이 하지 말라. 이거지. 맹세하라가 율법이에요. 이것이 맹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맹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맹세할 때는 뭘로? 공의와 의로 맹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 또 내가 진실과 공의와 의로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며 민족들은 그분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 복을 일며 그분을 자랑하리라. 맹세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또 이사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그 까닭은 이전의 고난들이 잊혀지고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랬죠. 맹세는 단지 구약의 율법 유산이 아니고 신약이나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맹세는 신약에서 폐기된 법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봅니다.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45장 3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혀로 주님께 맹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가선지요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뭐리라?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건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34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잖아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럼 이거 뭔 주님이 말씀하고 율법하고 다르게 가르치시냐?
결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뭐죠? 아구가 딱 맞죠. 근데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응? 결코 맹세하지 말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뭐 아버지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식을 거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걸면 그럼 낫고요. 응? 별걸 다 걸고 맹세를 하죠. 이런 예는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성경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분명히 넣어야만 주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맹세해도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 되고 땅으로 맹세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의 생명을 걸든지 나의 이름을 걸어도 역시 하나님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이 점을 간과했지만 주님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그 10계명 세 번째 계명,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도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땅도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루살렘도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나도 사실은 뭐다?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 맹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 율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맹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이 하는 죄를 성도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내 손발, 내 진짜 자체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은 세상에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내가 그걸 걸고 맹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없습니다. 지금 34절 보세요. 또 하늘로도 말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은 주님의 발받침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고 예루살렘 위대한 왕 우리 주 예수의 도시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습니다. 35절 마태복음 5장 35절 또 땅을 두고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이요.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맹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들먹이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맹세가 사실은 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짓 맹세란 겁니다. 이 말씀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주님의 명쾌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혁명적인 그리고 완전히 모든 사고를 뒤엎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의사표시를 맹세로 하지 말고 맹세를 할 때 어떤 것에 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물론이고 교회나 성경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책에 손 얹고 내가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의 이름 헛되이 취하는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죠. 36절 그리고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를 휘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네 머리로 두고도 그럼 하나님 건 그걸 다 치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주님의 것이라면 자신의 몸, 자신의 혼,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걸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런 말 하죠. 주님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 주께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께 받은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몸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지체라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 6장 22절에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맹세에 자신의 몸을 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 성을 간다는 사람이 유난히 많죠. 흥분할 때 자기 성을 간다. 성을 갈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김씨, 박씨, 이씨가 많지 아세요?
조선시대는 성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성이 거의 없었고요. 조선시대는 성이 양반들 빼고는 없죠. 갑자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 성을 가지라고. 응? 조선 총독부에서 성을 가지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자기 주인의 성을 따른 겁니다. 그게 김씨, 박씨, 이씨는 대부분 다 종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제일 흔한 성이거든, 그게. 그 자기 주인의 성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원이 다 성을 갖게 된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성도 아니니까. 요즘 외국인들 한국 와서 귀화할 때 한국 이름 같잖아요. 그럼 동두천 김씨 이래거든요. 의정부 박씨. 왜? 동두천에서 수공했으니까. 나 이태원 이씨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응? 인유한 씨 같은 사람이 뭐라도 자기 인씨가 그 사람 전남 어디 있나 보던데, 고흥뭐라 그러던데. 응? 고흥인씨인가? 요즘 그런 식이에요. 응? 동두천 김씨 제법 많습니다. 이태원 인씨도 많고요. 응? 이태원 인씨 많아요. 이제 한 분파가 됐어요, 이제는. 나 이태원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나 이씨 하겠다 해가지고 이태원 인씨 많아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 필리핀 필시로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성을 그냥 가져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냥 제일 흔한 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름만 봤을 때 모를 거 아니에요. 응? 이름 봤을 때는. 근데 나의 것이란 뜻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통제가 가능하고 나의 소유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물론이려니와 내 마음조차도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이 말은 뭐냐?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성형수술을 하고 염색을 하고 문신을 그리면서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변장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변장은 속이는 겁니다. 응? 여러분 70 넘어서 다 머리 검은색 해가지고 젊어 보이지만 그건 속이는 거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지. 나는 사실 이 모습이 아니지만 날 이렇게 봐달라는 거지. 그건 변장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듯이 화장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맹세에 관한 구약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 그러나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 하라. 이는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남이니라 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맹세의 법이 의사표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할 때 맹세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말할 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결단코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해주겠다고 그런 말하지 그냥 예, 그걸로 끝나라고요. 나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성을 갈고 이거 하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네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도 필요 없고 아니요로만 하라고요. 예, 아니요로만 하라고. 주님은 의사표시를 할 때 예, 아니요 그걸로 의사표시를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그 이상으로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면 예라고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면 됩니다. 우린 때로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컨대 결단코 절대 등등의 말을 붙입니다. 예와 아니오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 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아니오로 바뀌고 아니오 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예로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등등의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것도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일에 연관되기 싫어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앞에서는 예했다가 돌았으면 곧바로 아니오로 변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연발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표시는 맹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 아니오로 하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아니오면 족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뭐라고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걸 약속할 때 뭐다? 맹세로 약속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오로 하라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 예스 노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님 지금 이게 본문 나오는 이 맹세에 관한 법이 뭐에 관한 건지 알겠죠? 예. 고린도후서 1장 17절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하고 내가 결심한 것들 육신에 따라 결심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였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느니라. 이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 너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하고는 아니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나니. 이 가르침은 야고보 사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뒤로는 야고보서로 가서 5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가르침이에요. 지금 산상수훈하고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다른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지금 우리 주님과 가르침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나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는 예로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고. 그러니까 맹세로 대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냐? 예. 어떤 대답을 할 때 의사표시를 할 때 맹세로 의사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던 약속은 그냥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근데 의사표시, 여러분이 서로 대화할 때 누가 약속할 때 예 아니오라라고.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하는 것도 모두 거짓 맹세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산상수에 가르치기 전까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말인 줄 자체도 몰랐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확실하게 그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맹세에 관한 부분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사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역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뭘 하지 말라고요. 다음 의사표시를 할 때는 맹세로 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 주님을 저주하면 맹세하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도 그들과 한 페이지 하니까 베드로 뭐랬어요? 예 하면 예와 아니오면 아니오면 끝인데 아니 하면 끝났을 문제야. 근데 저주하면 맹세했습니다. 그는 전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맹세를 한 겁니다. 대체 전혀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맹세할 때는 주를 두려움으로 진리 안에서 맹세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은 그것은 여러분이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앞에서 한 약속은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약속 못 지킨 것도 많겠죠. 옛날 철없이 한 약속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때 한 해 뭘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됐다. 한 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 그 부분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신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많은 것이 사실은 무효처럼 또는 무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헛된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앞으로 대화에서 맹세로 누구와 오할 때도 맹세로 답을 하지 않도록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면 전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법이다 이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렸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그대로예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말을 조심하고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시고 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저희 입에서 진리의 말이 늘 나오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거짓이나 허황된 것, 음탕하고 농담이나 헛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는 비난하는 거나 욕설이나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아버지는 저희가 의사표시를 할 때는 예와 아니오로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또 저희 입 밖에 낸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으로 한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저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낸 모든 말들을 또 저희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를 행하지 못한 것들이 그것이 저희가 죄가 되어서 저희 올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또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음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늘 온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